12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평생을 매일매일 유월절처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께
우리는 요시야 왕의 일부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온 나라의 우상, 제단과 신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청소한 거죠. 그리고 어제 우리는 백성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찌기들, 내면 대청소를 말씀으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3부 요시야 왕의 개혁의 절정은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지킨 이 유월절은 고국적이고 정말 역사적으로 대대적인 그런 유월절 잔치였습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저는 오늘 조금 생뚱맞지만 한평생 매일매일을 유월절처럼 살아내는 은혜를 간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의 묵상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새 차를 사고 얼마나 감동합니까? 그러나 차 냄새가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우리는 다른 차를 부러워하거나 내 차에 난 상처 때문에 내 차에 대한 가치를 벌써 반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새 구두를 산 다음에 혹시 무슨 흙이라도 묻을까 염려하며 얼마나 걸음걸이 조심하는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새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러나 그 행복감과 감동이 얼마나 갑니까? 새로 임직을 받고 새로 붙여주신 하나님의 직함을 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감동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 약발은 얼마나 갑니까? 새 생명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하고 하나님 집에 오는 것을 가장 좋은 곳에 오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책을 읽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그 초신자 시절의 그 첫사랑. 세월이 가면서 점점 무뎌지고 기쁨은 없어지고 감동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신선함도 잃어버리기 쉬운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너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타성에 젖은 결혼생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다 우리의 삶을 해치는 악한 습관입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손가락에 이렇게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이 반지는 제가 누구인지를 되새겨 줍니다. 제 몸과 마음에 들어올 여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책임감이 내게 있다는 것을 늘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이 반지는 제가 한눈을 팔지 않도록, 제가 제 아내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제 아내에 대한 저의 첫 서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되새겨주는 리마인더, 상기물입니다.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제 서재건 제 사무실이건 제가 가는 모든 곳에 십자가를 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 때문에 제가 누구인지, 제가 하나님께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바로 제 손가락에 있는 결혼 반지처럼, 제 사무실에 붙은 십자가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할 지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그 백성들이 잊지 않게 상기시켜 주는 행사입니다. 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감으로써 유월절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며 그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아주 중요한 가치이며 기능입니다. 신약 백성이든 구약 백성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시해진 가슴에서 무슨 영적인 생명력이 꼽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님도 요시야 임금님도 전 국토를 대청소한 다음에 한 일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킨 것입니다. 신선하고 애틋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매일을 축제처럼 사는 방법, 그것은 그날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하사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제 반지에 이렇게 거꾸로 보이자면 십자가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반지를 볼 때 제가 제 아내에 속한 것이며 동시에 제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와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 절대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눈감아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대 자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는 대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에게 물으셔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 된 거죠.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 별로 없다고 뻔뻔스럽게 생각이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나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삼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내 주제를 나를 위해 주님이 작동해야 할 주제로 예수님의 주제를 바꿔버리고 맙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언제 어떻게 기억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억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새겨주는 상기물이었던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의 부활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 십자가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미, 십자가의 구원을 빼놓고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치, 십자가의 은혜를 지켜놓고 내 가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내 삶의 목적, 십자가의 구원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원리,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삶의 축복, 십자가를 등질 때 그 축복도 우리를 등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을 유월절 같은 축제로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유월절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망각을 잘하는지 결혼식이 지나면, 입학식이 지나면, 첫 직장의 출근 날이 지나면, 세례받은 날이 지나가면, 임직받은 날이 지나가면, 구원받은 날이 지나가면 그 지나간 세월에 비례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덤덤해지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애틋한 헌신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그래서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음의 설렘도 없고 애틋함도 없는 그런 불쌍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6월절을 해마다 한 번씩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백성임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된 관심사가 아닐 때, 그들의 삶에서 6월절이 제거될 때 이들은 날마다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예배당 벽에만 걸어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집안 현관에만 걸어놓고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걸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 사는 복된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을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